지난 시간에는 잃어버린 38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잃어버린 4천년. 38년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4천년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일사는 야곱의 상둥이 형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에 절대로 정복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하여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도 싸우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북쪽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주어졌을까? 우리 시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에 이미 세일산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4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로 따지고 보면 6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다시 2000년의 세월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모압과 아몬에 대해서 세일산에 대한 정복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말라. 지금 모세 시대에는 600년 전에 이미 많은 거예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하지 말라고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38년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현타가 왔다는 겁니다. 현타라는 것은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현실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많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초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연애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연애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연애와 다르다는 거예요. 연애의 감정으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게 되어지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있어야 되죠. 또 먹고 살기 위한 직장도 있어야 되죠. 미래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의 눈이 띄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거예요. 야,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다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잃어버린 38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일산을 절대로 점령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을 쳐서 싸우지 말라.
왜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미 많은 거예요.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봤을 때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났을 때에 조카 롯이 따라올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올 때에 이미 롯으로부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6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들의 땅을 통과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한 뼘도 얻지 못할 것을 이미 수립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삭을 낳을 그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에 대해서 일까지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에서가 호리조 속으로 살던 세일산을 본거지로 살게 될 것도 계획하시고 야곱 자손에 대해서도 선민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미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길 것을 21절에 언급을 하고 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에 계획된 것을 실행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자들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00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뭐한 거요? 바로 너희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힌다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이 의미 없이 남발되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는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많은 겁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말들이 너무 무색하게 되어지잖아요. 나는 이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였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 때에 너희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맞다. 그 떡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떡을 잘못 보관하면은 이 떡이 상하여서 먹지 못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굶어 죽을 것이다. 배를 골 것이다 라는 이 생각으로 빠져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가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도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 기적을 무색하게 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야, 이 곰팡이 썰어버리면 우리는 뭘 먹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였을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셔서 이 담량으로 비록 오늘 하루 라면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은 수행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들을 이미 계획하여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만남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연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옷깃을 스치는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급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옷깃을 스친다는 것은 1급이라는 거예요. 이 1급이라는 것은 무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한의 시간이 흘러야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거예요. 옷깃을 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억급 정도 아니에요. 더한 억급이 있어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이 관계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무한의 시간이 흘러서였고 그것이 쌓여졌을 때에 부부로 만나서 살 수가 있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비록 불교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몇천 년 전에 계획해 두셨다는 겁니다. 옆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만남은 따라해주세요. 이 만남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만남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년 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 만남과 이 시간과 이 자리와 이 공간들을 많은 거예요.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여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수고와 땀들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한 사람 둘 사람 만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수천 수만 번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가 탁 맞아져서 이 자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진행이 되어져 왔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대로 진행이 되어져 와서 이 자리에 만난 겁니다. 그냥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실을 현실로 느끼는 것이 영적 현실 자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진상들이 참 많잖아요.
장사를 하게 되어지면 진상 손님이 많아요. 꼭 국이 조금만 식어도 많은 거예요. 국이 식었다라고 반품시키고, 그죠? 배달해주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죠? 크레임을 걸고. 이런 진상의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진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내 주위에 과연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진행의 삶은 과거의 삶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감정들과 이 경험을 통해서 이때까지 여러분이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왔느냐?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이 잘 살아왔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 주위에 과연 나를 위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지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공동체와 또 만나야 될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살아오다가는 다시 내 혼자 될 수 있다는 이 위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로 살아온 삶이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바람들 때문에 주위에 한 사람도 없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 삶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느니 새로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과거의 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얼마큼 알고 있을까요? 우리 수민이가 몇 살이죠? 10살. 그것도 한참 생각해서 10살. 수민이가 10살이에요. 우리 김성희 집사가 수민이에 대해서 알면 얼만큼 알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시집가고 장가가도 뭐예요? 30살, 40살, 50살 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아는 것은 그죠? 30, 40 이상을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죠?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그죠? 그리고 그 자녀를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대상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회, 내 성도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존재라고
라고 되는 듯이 여기고 있어요. 가장 잘하는 존재가 되는 듯 까불고 나대며 계획하고 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섣부른 짓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력할 일은 유물처럼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교우와 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발굴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마치 오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일산을 바라보면서 이 세일산은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점령하지 말지어다.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 족속을 점령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사업을 향하여서, 내 주어져 있는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발굴해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현실감 있게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것이 암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현실감보다도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와 그 크기와 그 성을 보면서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녀와 또 이웃을 가져오지 아니하면 네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누가 망대를 세우려거든,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망대가 세울 때에 들어가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울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1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1억을 준비해서 망대를 지었는데 항상 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 공사를 짓다 보니까 1억 3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어치의 공사가 진행되어지지 않으니까 망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어느 임금이 그죠? 다른 임금과 싸울 때에 이 A라는 임금이 군사가 몇만 명이에요? 1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게 되어질 그 임금은 몇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2만 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만 명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2만 명과 싸울 때에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2만 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돈에 대한 계산을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계산을 하라. 돈을 계산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이 얼마큼 되어지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 비유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1만 명이 가졌기 때문에 2만 명과 싸우면 이긴다, 진다? 진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망대를 지을 때 1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망대 짓기를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계획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에 교사로 또 각 부서로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년에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바빠서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너희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나이가 들었던, 얼만큼 가졌던, 얼마나 배웠던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때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내 주위에 뭘 이루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신앙의 열정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학식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어요. 아테네에 가서 철학으로 그들을 그죠? 이해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4000년 전의 뜻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수와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의도들을 가지고 보면 마치 눈으로 보는 현실, 그죠? 현타가 생기게 되어서요. 이 현타가 생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밉상짓거리는 남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치 그 남편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진상. 죽어야, 그죠?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철이 든다잖아요. 그죠? 철 안 들어요. 안 되겠다. 소망 없다. 자식도 보면 그렇죠. 내 게임이나 하려고 하고 그렇죠? 사고나 치사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죠. 소망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식 그렇죠. 문제 일으키는 자식 그걸 마치 현실 현타가 생기는 이런 생각들 자체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현실의 현타를 일으키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그 속에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은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고 모세는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냐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그 경험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있는 그 대상이나 그 상황과 환경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글자, 현타예요. 끊임없이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의 타격을 받는 이 상황, 이 자체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현타가 일어날 때마다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 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과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감정 그대로 쏟아낼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자기 감정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본다면 정말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린 사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여건의 현타를 일으키는 것들,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는 잃어버린 38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4,000년 세월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내 삶으로부터 주변의 삶에 이르기까지 늘 죽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들과 계획들을 채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세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살아온 삶과 또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복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를 지으시고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이런 만남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영적인 눈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감정과 그 모든 인생 길들이 내 부인이 없는 삶들이 얼마나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불행하게 한 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사람을 세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아픈 부위에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암이 현타가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의 현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현타를 십자가에 들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알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믿음을 얻는 손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쫓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각종 존귀한 그 보물들을 우리의 창고에 채우는 자들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계획하셨던 계획들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아버지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에 언제든지 현타가 옵니다. 또 눈에 보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이 정답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로 일천번제로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 자신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타를 찢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